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원래 이렇게 잘했던가요? 그래요.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아서요. 오늘 예배는 저 찬양으로 족하다 할 정도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카드 드릴게요. 추석 전에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기원하고 또 이 시간 그 모든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장면이 지난 시간까지였고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고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들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농기구를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 지역에 가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체계가 다른 겁니다. 문화가 다른 거죠.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블레셋과는 모든 삶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더더군 무기체계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력이 조직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시대는요, 제대로 왕정이 제대로 성립된 시기가 아닙니다. 신정에서 왕정으로 이행되는 기간에 사울 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울 왕이 택함을 받고 실패하는 과정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과의 분쟁 그리고 다윗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력 차이,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것들을 5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멘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곳과 웅둥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직 사울은 길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고 있습니다. 이게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안 되죠.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이 전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이 싸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싸우려고 할 때, 그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려 할 때 이들은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고요. 이런 백성을 바라보는 사울,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어떠했는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게 사울이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이제 여기서는 10장에서 이어지는 말인데요. 너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행하라. 단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이게 사무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블레셋을 바라보고 백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무엘의 명령을 기억하긴 하나 그 명령이 점점 약화되어집니다. 왜?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백성들이 떨고 있으므로, 또 내가 싸워야 되는 블레셋 백성들의 전력을 바라보면서 자꾸 떨리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사울은 사무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전쟁은 무엇으로 보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더욱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은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만 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떠는 모습들만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해요. 그러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게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세상이 내가 다스려야 될 것 혹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흩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사울은 생각하겠죠. 어찌하면 저들과 싸울 수 있을까? 저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찌하면 담대함을 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무엘마저 늦게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몇천 명마저도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볼 겁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급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껏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청종 듣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왔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라고 다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시련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지금껏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즉 사울이 왕됨,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내가 왕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데 이제는 다 잃어버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돌아봐야 되는 게 내가 누구였고 누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고 앞으로도 누구의 은혜로 나가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낮은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겸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흩어짐이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블레셋을 바라봅니다. 블레셋은 강력하고 세상은 강력하고 내가 갖고 있는 수단들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은 자꾸 약화되어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급한 겁니다. 아니다, 이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드려야 되는 제사다. 즉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역할, 그것은 아무리 늦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급박하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것을 가져와라. 빨리 하나님께 나라도 제사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오매불망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즉 번제를 마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왕 무엇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도대체 지금 당신이 번제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려워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당신 수단을 썼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이해를 구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뜻을 어기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상황을 보십시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짜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눈앞에 있고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라는 겁니다. 부득이하여.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이런 말을 쓰죠. 부득이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육체가 약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니까요, 이제 아는 것이 많아서요, 하나님께 변명하는 것도 아주
정말 영악하게 하죠. 제가 원하나 육체가 약해서. 부득이하여 어겼다라는 겁니다. 부득이하여.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라 부득이하여 상황이 나를 그리로 몰아갔습니다. 부득이하여. 여러분, 인간에게는 부득이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부득이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창조적 권능 아래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 않고 그리하여 부득이하여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부득이한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득이한 일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진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적 능력, 수단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리는 부득이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수단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수단, 내 능력, 내 걱정, 내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내 백성, 내 수단, 내 능력을 재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망령되이 행하는구나.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망령될까? 내가 그렇게 망령됩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능력을 바라보고 세상의 능력과 질서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그러면서 부득이하다라고 말하는구나. 죄 짓고도 부득이했습니다라고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도 부득이했습니다라고 말하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키지 않은 건 알겠는데요, 하나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부득이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망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기다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렸어야 됩니다.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제 왕이 되니까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이 목사들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목사가 되면요, 교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귀하고 저번 주에요, 우리 강덕구 장로님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펑펑 우세요. 저는 강덕구 장로님의 자리를 항상 압니다. 그 장로님이 매번 주일날 어디 앉으셨던가. 근데 지금은 이제 보행이 불편하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거죠.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았어야 되는데. 목사는요, 목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참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잘 믿어, 하나님만 잘 믿어 그랬는데 저 육체적 어려움, 저것이 얼마나 아플까? 저것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과 불편함, 여러 가지 등등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방에 자주 연락 좀 해주십시오. 자주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목사 되면요, 정말 아끼고 사랑해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나라를 막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제발 여러분들 다투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남의 사정 살피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해 주시고 소통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된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교회 숫자가 교인이 많아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봉헌이 많아지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앞장서 가실 것입니다. 길을 여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부터, 목사인 저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모두가 이 사울처럼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여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라. 저와 여러분 그러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왜? 부득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부득이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지금 당신 왕이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고 장로가 해야 될 일은 뭐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첫째, 무엇을 하든 기도부터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자신을 살펴보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왕 된 지 2년 차입니다 지금. 근데 벌써 이제 사울의 후퇴, 세상에서 사라짐이 벌써 밝혀지고 있어요. 이 과정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왜 사울이 다 이뤘을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고백했던 제 간증이 있죠. 제가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엇인가 조사받고 있을 때 조사관이 저에게 한 말, Are you a Christian? 당신 예수님 믿어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물어요. 검사를 시작하자마자 성경을 보더니 그렇다고 했더니 다 검사를 취소하고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지금도 계속 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왕 무엇하고 계시는 겁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삶이 무엇이야? 너희들 무슨 행동하는 거야? 너희들 말투가 왜 그래? 너희들 생각이 왜 이래? 너희들 행함이 무엇이야?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 그 말씀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이와 사두개이와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잘 살펴봐.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죽음이 있는지.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 혹은 율법을 공부하면서 계속 사체에다가 죽음에다가 회칠만 하고 있지 않니? 너희들 삶은 어떠한가? 그러면서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니? 사무엘 이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망령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당신들이 계획하고 당신이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천국 가는 구원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수단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믿고 갑니다.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매일 천당 천국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살면서는 이 사울처럼 산다는 거예요. 전쟁이 닥치고 백성이 흩어지고 떨고 내 것이 없어지고 내가 망하게 생겼으면 이 사울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은 거짓이었고 사건이 닥치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닌 것 같아. 이 사건만은 내가 해결해야 돼. 이게 사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망령된 자들아.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마음에 맞으면 세상 일이 잘 풀릴 것 같죠?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사면 내가 뭐 잘 되겠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야죠. 그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잘 연락해서 세상 사람들 내 편 만들어서 사업 잘 된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건 멸망입니다. 사울처럼 됩니다. 망령되게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구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맘에 맞는 자를 나는 구하겠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많이 구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나를 증거해라.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실패하는 사울을 보면서 저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드는구나 라고 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구하여서 택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제발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망령되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행함이 무엇이냐? 부득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부득이할 일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득이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 그 일은 부득이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부득이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질 겁니다. 심령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육간에 많을 겁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라. 부디 여러분, 교회 일부터, 여러분의 가정 일부터 다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추석 때 가족들 이렇게 모이시나요? 우리 집은 안 모여서. 모이세요? 모이시면 싸우죠? 며느리 흉보고 며느리는 불편해하고. 그러려면 모이지 마세요. 예수님의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픈 자를 안아줘야 되고 힘든 자를 감싸 안아야 되고. 전 명절 때, 제가 의사잖아요. 응급실 예전에 볼 때 명절 때 보면 그렇게 농약 먹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맨날 재산 갖고 물질 갖고 싸우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망령되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의 행함이 무엇이냐? 제발 추석 때 그리스도인 가정, 하나님의 가정임을 보이십시오. 자식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이십시오.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예수님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매일 그렇게도 용서받으면서 예수님께 피공로로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왜 부모님, 자식들, 형제간에 요만한 허물도 용서를 못합니까? 명절 때 되면 그냥 싸우는 더 나뉘는 거예요.
부디 이번 명절 추석 때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딱 주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신 없으면 만나지 마세요. 상처요, 오래가요.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상처받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상처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못해요? 나처럼 용서받은 사람이 누굴 용서 못하겠어요? 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누굴 사랑을 못해요? 예수 믿으면 다 돼요. 세상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제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여러분, 사울처럼 실패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시고 쓰라 하면 쓰시고,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추석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저에게 말씀 좀 주십시오. 나는 이번 추석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내 며느리를 이렇게 이뻐했습니다.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형제와 이렇게 우애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나 이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왕이여, 당신 무엇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너희들 크리스찬들 무엇하고 있어?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서산서 있거든요. 그 명절을 앞당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절날 싸우신 분들 여기 칠판에다 적어놓을 거예요. 명절날 싸우신 분, 며느리 구박하신 분, 시부모님 원망하신 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고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부득이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보며, 우리의 약함을 보며, 세상의 강함을 보며 부득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약한 저희들 아시는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